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실 때에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포함해서 1세기 교인들이 최초의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역사, 성령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부터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할 때는 어린아이에게 대하듯 각별하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성품과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 소욕대로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고, 영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셨다, 내주하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하심대로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라는 말은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란 말이고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살라 하는 겁니다. 행하라는 말은 페리파테어, 헬라어로 페리파테, 이거는 두루 다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저기에 두루두루 다니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니지 말고 너 안에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행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가득한 존재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이나 그런 열정은 오히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열정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을 내는 모티브,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동기여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적인 욕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타락한 옛사람의
그 성품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충동질하는 잘못된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많다는 거예요. 이 열정을 죽이고 성령께서 행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는 삶으로 행보하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건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본문 18절에서 21절을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소욕, 우리가 거듭나기 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육체의 소욕들이 있는데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다툼,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의 소욕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살지 않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본성을 이기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본성을 이기도록.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죽이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엑소도스, 탈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역자 중에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고요,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당신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조지 밀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그가 고개를 숙이고 밑바닥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날은 조지 밀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평판, 선택, 좋아함, 싫어함, 원망이 죽었고 그것에 대하여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형제나 친구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 하는 것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많은 사람 평판에 대해서 적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건 내가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은 오직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칭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평판이 어떠느냐, 나를 싫어하느냐 싫어하지 않느냐, 칭찬하느냐 칭찬하지 않느냐, 이딴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 의해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고 자기들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자기들과 같이 섞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섞일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섞일 수 없습니다. 타락한 문명과 타락한 마음과 타락한 정신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자꾸 신경을 쓰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자꾸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욕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해방 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이런 모든 육체의 소욕, 칭찬, 평판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뭘 말할까?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본성을 이기도록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빌립의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빌립이 누굽니까? 여러분, 빌립은 철저하게 실증주의자였고 합리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또 여자들,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포함시키면 적기 15,000명에서 2만 명이 저녁이 됐는데 먹거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 싶었어요. 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이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을 것을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머리가 빨리 계산적으로 돌아간 친구가 빌립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은 거는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여야 될 큰 돈이 200데나리온이라고요.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먹이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충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들인데 어디 가서 이 많은 것을 사다가 먹일 수 있습니까? 정확한 사람이에요. 아주 컴퓨터예요, 컴퓨터. 계산이 빠른 사람. 실증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투정만 하고 계산만 하고 그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끼 식사,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는 500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 하니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마음껏 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이 먹였는데 남은 광주가 12광주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보고 빌립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앞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계속 보면은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갔더니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니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읽은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내게 가르쳐준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빌립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소상히 가르쳐주고 그 있는 곳에서 마차에서 내려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의 반전,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고 실증주의고 용의주의고 과학적인 사고와 생각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것이 전부인 줄만 아는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향하는 사람의 첫 단계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격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인격적인 변화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요. 보면 22절, 23절 주목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마음, 또 즐거운 마음, 또 화평하게 하는 마음, 오래 참게 하는 마음, 또 자비의 양성과 또 충성하게 하는 마음,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성령의 열매 들이라 하지 않고 열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내용들은 성령님과 함께 들어오는데 사랑하고 희락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예수님께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런 성품으로 바꿔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예요. 하나. 결국은 9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9가지 열매가 서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화평하라, 오래 참으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육에서 사람이 바뀝니까? 교육은 사람을 바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지식을 새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원형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원형을 바꾸는 일은 오직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부어진 바 되어질 때에 나타난 겁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싶지, 내가 맺고 싶어야 되겠다는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그 성품이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우리 손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인격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사람이 되고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입혀지는 겁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철학적인 이런 틀로 철학적인 수단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합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학자잖아요. 아주 변지법적 논리에 대해서 능한 자입니다.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에 능한 자예요.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과 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내 모든 전도의 패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지 않을까 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여기 있는 백주성 목사가 강론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완벽한 원고를 다 탈거해가지고 준비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설교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정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전달되어졌다 할지라도 설교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않을까 봐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의 고백 속에는요,
늘 자기는 설교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대요. 늘 허둥대는, 그리고 더듬거리는 말로 인해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 아이고 오늘 또 설교 망쳤구나 하는 말을 수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설교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 설교를 축복하시옵소서, 간절히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됐어요. 이제는 내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다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해서 설교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설교를 자신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손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야,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펄전 목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그러면 지난주 내가 설교를 허둥댔던 설교하고 이번 주 은혜를 받았던 설교하고 한번 비교해서 사람들의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더듬거렸던 지난주에 설교 때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날에는 해신자가 41명이나 해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번지르게 야 자신 있게 잘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설교 때는 한 명의 해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사용하시고 저것은 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한 거고 말 잘한다고 해서 전도를 잘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느냐, 그의 언어 속에, 그의 삶 속에 성령께서 얼마나 비중 있게 역사하셨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타락하기 전의 본성, 술취함과 다툼과 이단과 투기와 방탕함과 세상의 정욕과 음욕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톡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리참과 자비와 영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욕망이 우리 안에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은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와 같은데, 하나는 육체의 소리가 잘 들려지는 채널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리가 잘 들려지는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채널에 내 사이클을, 내 마음의 사이클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체가 이끄는 대로 내 행동 반경이 움직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성령이 이끄신 바대로 내 행동 반경이 움직여질 수 있는 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조종하는 채널이 어떤 채널이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욕망인가 성령인가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욕망, 이런 소욕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늘 원하는 그 소욕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듯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동시에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죄악의 본성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절로 내 안에 소욕대로 살면 우리는 저절로 타락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데 우리가 모든 열정과 모든 내 마음의 초점을 보고 거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거를 경건의 능력이라. 육체 연습은 약간에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훈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분리되어 일어난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무엇에다가 여러분 물을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그 선택의 문제는 4개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받을 자, 받지 않을 자의 모든 고난은 4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은혜는 빗물처럼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들어오겠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한 방울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을 자는 나 자신이지 누구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거나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선물과 많은 은혜와 많은 은사를 주시려고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선택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독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2번째 문제는 생각이에요. 유혹의 통로는 생각이에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결정시키는 최초 원인이 있는데 그게 생각인데, 육신을 따른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른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을 따른다는, 영적인 행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잡다한 생각이 들어올 때 막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마구 접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타락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이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다. 예수 팔아, 너 꿈도 돈 내, 너 돈 좋아하잖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뿌리쳐야 되는데 생각을 접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뭐요? 그 생각이 그 안에서 왕으로 타게 되면서 내가 언제 예수님 넘겨주지? 이러한 행동으로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된 거죠. 결국은 팔아 넘겼고요. 근데 그 물질이 자기 것이 됐습니까? 나중에 이걸 가지고 후회를 하고 가지고 왔지만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들에게 악한 씨를 뿌리고 악한 생각이 난 씨를 뿌리고 그것을 버리지 않냐고 물리치지 않았더니 그 생각이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람 영혼을 삼키게 되고 생명을 삼켜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까지 한 가지 생각은 내가 받아들인들 나중에 내가 언제든 이거 물리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생각 자체가 마귀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두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통해서 들은 끝없는 욕망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재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 성령의 소욕,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진리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음란과 술 취함이 가득하고 그것에 찌들었고 그것에 중독되어 있고 그것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이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악한 행위하지 말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유가 그 안에 지배하고 있을 때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작은 욕심이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죄가 결국 큰 죄를 범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대로 두면은 마치 가꾸지 않은 종과 같아서 잡초가 일어나서 결국 그 영혼이 황폐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생각이 시킨 대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생각은 행동의 조종실인 것입니다. 생각이 어딘가 붙들리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잡초를 키워놓으면 안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바꾸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니까요. 바울은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중무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전투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혈과 육이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는요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어떤 통치자들 배워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권세자들 배워 역사한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해봐야 그 사람의 악한 행위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나 통치자, 대통령, 지도자에게 마귀가 역사해버리고 그에게 권세를 심어주면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 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권세자들,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너희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되니까. 따릅시다. 인간의 배후에는 영이 있다. 영이 있다. 성령의 역사든 마귀 역사든 둘 중에 하나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누구의 통일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천사처럼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마귀처럼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가 뿜어내는 욕망의 유혹과 그런 욕심이 가득하게 강력하게 그를 지배해버리면 배웠어도 능력이 있어도 잘났어도 똑똑해도 가지고 있어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를 타락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이라 투기, 술잔과 방탕한 것들이라. 오늘 보면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시다. 하버드 대학에 유능한 교수가 한 분 있어요. 하비콕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자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의 불이라고 하는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교리도 모르지만 말씀 그대로 붙들고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구한 사람과 교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통해서 시작하게 된 성령의 불길은 21세기를 열어가는 시점에 이르러 전 세계 교회로 확산됐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밤낮 없이 기도하며 사모하는 교회들은 183%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성령이 어떤 역사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배우셨습니까? 똑똑하십니까? 가진 것 많습니까?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든든하십니까? 그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달라져. 지금 스타트
스타트할 때 누구의 소욕을 쫓아 스타트할 건가?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의 이끄신 대로 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 될 것이고 그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귀하게 살아야 돼. 존귀한 자가 돼야 돼.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축복의 통로, 거룩한 통로가 돼야 돼.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욕망에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선택에 안주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족속을,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왕국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